샬롬. 특세 은혜롭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2주차가 끝났습니다. 큰 은혜 또 말씀의 유익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3주차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무교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아주 큰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방 우상에 대한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하고 또 기드론 시내가에 내던지는 그런 성전 개혁의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둘째 달 14일부터 이렇게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족하여서 제물의 피를,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뿌리는 과정이 일손이 딸리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족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히스기야 아버지인 아하스 때 이방 신상을 섬기는데 또 많이 가담하였고, 지금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모습이 온전치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멀뚱멀뚱거리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부족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하기 때문에 제물을 잡는 제사장과 레위 숫자도 부족했고, 그러니까 제물의 피가 양이 부족하니까 많이 모인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는 피를 뿌리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 문제 하나랑,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성결케 하고 피 뿌리고 난 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이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피를 뿌려서 성결케 하고 난 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성결케 하지 않은 채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많은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규례를 어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앞장서서요, 열심을 내고 성심을 다하여서 제사장들을 돕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물의 껍질을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잡는 그 과정들을 도와서 성결하게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성심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성결케 하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악에서 떠나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한 2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이방 신상들,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데 많이 가담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이 줄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이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2월 14일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런 성결의 예식을 지키지 않고 고기를 먹은 것에 대해서도 히스기야 왕이 언약을 붙들며 성전에서 주를 위하여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고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여호와를 칭송하고 날마다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가면서 크게 즐거워하는 7일간의 무교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너무 기뻐서 7일 더 연장해서 무교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27절에는 이렇게 역대하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드디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들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교절을 7일간이 아니라 7일 더 연장해서 드리게 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결. 제사장들이 성결을 하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성결하지 못한 채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서 어렵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결, 거룩.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그 더러워진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거룩이라는 개념도 우리 송태근 담임 목사님께서 관계적 개념으로 나만 바라보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그 거룩한 결혼의 개념으로 신부와 신랑의 그 성결의 모습을 잘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삶으로 성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성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왕이 성전 개혁을 하고 있어요. 청소를 하고 있고 정화를 하고 있어요.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왕이 이렇게 한 명의 지도자가 변화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하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상을 섬겼던 때들이 덜 벗겨져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머뭇거리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의 그 축복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들려진다고 하는 제사장의 사명과 그 기능이 다시 직임이 회복되고 있는, 신분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의 리더가 변하니까 이렇게 온 나라가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리더로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나라가 사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죠.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가져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성전이 정화되고 제사가 회복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고 감사제와 화목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또 이 아침에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마지막 3주차가 남았습니다. 정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큰 기쁨이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